250여 명이 숨진 스리랑카 폭탄 테러와 관련해 한국 교계가 기도와 관심을 요청하고 스리랑카 교회와의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가 오정현 목사의 숭실대 편입학점과 관련해 CBS가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편입 학생의 학점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모두 인정했지만 근거 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학사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했다고 밝혀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가 미국 애틀란타에서 제24차 정기총회를 갖고 기독교 방송의 소명을 확인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세상과 소통에 나선 기독 방송인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교회와 성당, 호텔 등을 대상으로 한 스리랑카 폭탄 테러로 250여 명이 숨지면서 온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계도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하고 스리랑카 교회와의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수상이 폭탄 테러로 인해 피와 파편으로 얼룩져 있고 지붕이 날아간 교회에서 사상자를 수습하는 사진도 보입니다. 부활주일이었던 지난 21일 가톨릭 교회인 성 안토니오 교회와 성 세바스찬 교회, 개신교회인 시온 교회가 폭탄 테러를 당했습니다. 희생당한 사람의 숫자는 26일 현재 25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아이는 45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고 부상자도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희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테러 직후 이번 사건은 이슬람 무장단체가 저질렀다고 발표했지만 또 다른 IS 무장 세력은 지난 3월 15일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모스크 테러 사건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기독교의 최대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에 일어난 테러는 교회는 물론 온 세계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특히 바티칼로아에 위치한 시온 교회의 경우 주일학교에 예배를 왔던 어린이들이 희생을 당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테러로 희생당한 이들을 위로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폭탄 테러로 희생당한 이들에게 애도의 뜻을 밝히고 스리랑카 교회협의회와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은 또 교회나 사찰, 모스크를 공격해 신앙인들이 평안함 속에 신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한 행위가 진정한 신성 모독이라며 이러한 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5월 한 달을 스리랑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잃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장 사역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청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선교 관계자들은 지금 스리랑카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라며 한국 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숭실대 편입학 성적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데 대해 숭실대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편입학생의 학점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모두 인정했으나 근거 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학사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했다고 밝혀 의혹이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숭실대는 CBS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편입학 성적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데 대해 최근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CBS는 오정현 목사의 편입학 성적 논란과 관련해 1978학년도 편입학생 명단과 편입학 성적 증명서 작성 규정, 1977학년도 요람과 원학적부 전산화 지침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숭실대는 편입학 명단의 경우 개인의 권익 침해가 우려돼 답변할 수 없다며 다른 내용들의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CBS가 제기한 의혹은 편입생인 오정현 목사의 성적 증명서가 보통의 성적 증명서와 같은 양식으로 표기했다는 점과 전적대학, 즉 관동대의 학점을 숭실대 학점으로 합산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숭실대 측은 정보공개 청구 답변에서 1954년 입학생부터 1999년 2월 19일 졸업생까지 재적생의 학적부를 대상으로 2001년과 2002년 사이 학적부 전산화를 완료했다고 답했습니다. 숭실대는 학적부 원본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전산화 원칙에 따라
원본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편입생 학점 인정은 총점을 인정하거나 교과목별 성적을 부여해 인정한 경우 각각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외 세부 사항은 학적부 원본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시 학적과장의 의사결정에 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학적부 전산화 원칙에 해당하는 근거 서류는 없으며 당시 담당자였던 학사팀장의 기억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숭실대 답변에 따르면 당시 학적부 전산화 과정에서 편입생의 전적 대학 학점을 인정하기도 했고 교과목별 성적을 부여해 인정하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숭실대가 답변과 함께 보내온 1978학년도 요람을 살펴봤습니다. 편입생에 대한 학점 인정 규정에 따르면 편입생의 학점 인정은 소정서식에 따라 학과목별로 사정하며 교양 과목은 교양 담당 책임자와 교무처장이, 전공과 선택 과목은 학과장, 학장과 교무처장이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편입생에 대한 전적 대학 학점 인정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교과목별 성적을 부여한다는 세부 규정은 없습니다. 숭실대의 답변 결과를 보면 편입학생의 학점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모두 인정한 점과 근거 서류 없이 당시 학사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WCBA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현지 시간으로 24일 제24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CBS를 비롯한 국내 복음 방송사들과 LA와 뉴욕 등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방송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명을 확인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WCBA의 제24차 정기총회가 31곳의 회원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현 회장인 CBS 한용길 사장과 이사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연임을 결정했고 새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또 설립 25주년을 맞는 내년에 WCBA 25년사를 발간하기로 했고 제25차 총회를 내년 5월 5일부터 3박 4일 동안 한국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국의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온 회원사들에게 콘텐츠 제작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WCBA는 정기총회 개최 하루 전날 개회 예배를 드리고 참석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대응 방안 등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에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복음 방송은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을 더욱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WCBA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WCBA 관계자들과 현직 해외 선교사들의 만남의 자리가 마련돼 선교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단에 대한 대응 방안 등 기독교 방송사에 요구하는 선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한 언더우드 대학교 윤석준 총장은 교육을 통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전했습니다. 언더우드와 허슨 텔러는 성경의 모든 것을, 선교의 모든 것을 걸고 성장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두 학교입니다. 그 두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녹록치 않은 방송 환경이지만 WCBA 회원사들은 전파 선교사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고난함께는 1989년 고난받는 감리교인을 위한 후원회로 시작했습니다. 1989년은 노태우 정권 출범 초기로 우리의 제도와 현실이 완전하게 민주화됐다고 볼 수는 없는 시기입니다. 대학가 주변에서는 시위와 최루탄이 그칠 날이 없었고 형사사건이 아닌 정치 사회적인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시국 사건이나 노동운동을 하다 구속된 사람들을 양심수라 불렀습니다. 고난 함께가 출범한 때 양심수는 우리 사회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항상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시국 사범을 양심수라 부른 사람도 있었고 빨갱이라 부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민주화의 모습을 갖춰가고 남북 간의 교류가 시작됐을 때 우리 사회에서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주목을 받은 사람들이 비전향 장기수입니다. 비전향 장기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자신이 추종하는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복역한 이들입니다. 남한 사회에서 비전향 장기수를 지지한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34년간 복역했던 북한 종군기자 출신의 장기수 이인모 씨를 북한으로 돌려보낼 때 우리 사회의 여론은 반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인모 송환을 지지했던 이들 역시 빨갱이 혹은 종북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 발전을 이룬 만큼 우리 사회는 역동적이었으나 파란만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주목받지 못하는 소수, 고난받는 이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탄압받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민주화된 시절에도 자본으로부터 고난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인 요즘에도 우리 사회에 여러 형태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은 평화로운 세상, 올바른 믿음의 교회를 추구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 약자인 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약자가 돼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지지하는 것이 고난 함께 30년의 의미일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가 어제 서울대학로에 한국기독교 성령센터를 완공하고 건립 헌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립위원회 명예위원장 소강성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이 사그라들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번 기독교 성령센터의 봉헌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성령센터가 성령운동의 발원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지 면적 257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은 기독교 성령센터는 세계성령중앙협의회를 비롯해 기독교 문화예술원과 대학로 교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입주해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을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누는 1인 방송 제작자, 일명 크리에이터들이 새로운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앙적 고민과 말씀 묵상 등 기독교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들이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세상과의 소통에 나선 크리스천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봅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 중인 우충만 목사. 우 목사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방송하는 이른바 먹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우 목사가 이러한 식사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부터입니다. 비기독교인 청년들이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엔 복음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한 후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에 주목했습니다. 먹방이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그 뒤에 복음의 메시지를 넣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고자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인 청년들의 신앙적 고민과 궁금증을 나누며 소통하는 크리에이터도 있습니다. 배가현 청년은 지난해 7월부터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안 되나요와 하나님 이것도 못해줘요 등 젊은 세대의 신앙적 고민들을 컨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기독 청년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느꼈던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배 씨는 특히 비기독교인들의 반응을 접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내 영상을 보고 교회에 나가게 됐다, 청년부에 나가게 됐다 이런 댓글들 보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분께서 그날 그 시간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주 잠깐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충만 목사와 백아연 청년 같은 크리스천 크리에이터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배 씨와 같이 신앙적 고민이나 궁금증을 나누거나 찬양 연주 모습을 올리기도 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교육부서 사역자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복음 전파를 꿈꾸며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크리스천 1인 방송 제작자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하나, 둘.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강원 CBS와 원주 청년관이 원주 사제 감리교회 성도들과 애청자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22회 숨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사제교회 성도들이 삶의 간증과 다양한 사연을 나누고 마르지 않은 샘 유재범 목사의 찬양 콘서트를 통해 참석자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독교대 한감리회 남부연회가 제65회 남부연회를 열고 새로 선출된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교회학교연합회의 연합회장 인준식과 각 지방회, 기관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회는 지난 8일 감독 대행으로 선출된 안승철 감독이 주관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감리교회 이 보배로운 감리교회 다시 살리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차후 감독 선거 일정은 오는 6월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